안녕하세요. 마음의 창입니다. 오늘은 3월 28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.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범죄 후 회개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.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.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죠. 작년 부활절의 큰 기쁨도 다시 떠오르고요. 목사님은 부활절을 앞두고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요? 예, 정말 이번 부활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.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뭐 성탄절이나 이 부활절 하면 크리스마스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특히 이제 그 새벽송 해서 준비한 선물을 한 꾸러미 안고 와서 난로불 옆에 앉아서 그거 나눠 먹는 것이 성탄절의 큰 행사요 즐거움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부활절 같은 경우도 계란을 삶아서 맛있게 나누어 먹고 하는 이런 어떤 행사적인 것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요. 네. 그러나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내 마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너무 다른 것을 느낍니다. 네. 그래서 부활절은 정말 제 마음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. 네. 특히 작년에 그 부활절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그렇습니다.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. 네. 우리가 그 팬데믹으로 모든 그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요. 네.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이 행사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수많은 나라에서 이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가 한번 모일 때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접속했고 연인은 3회니까 600만 명이 되죠. 네. 그리고 부활절 목사님 그 메시지를 듣고 댓글이 5,000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오고 수많은 구원받은 간증 너무 감격해하는 그 소식들이 왔어요.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한 해였고 네. 또 올해 부활절은 또 차원이 다른 부활절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마음이 듭니다. 네. 작년 부활절은 온라인 또 전파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했죠. 이 200만 명이라는 그 뉴스를 봤을 때 사실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? 이제 이랬었는데, 예.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방송으로 또 여러 온라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2020년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. 예, 저도 그 내영의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요.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네, 사실. 그렇습니다. 예, 정말 참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또 이스트 칸타타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. 네, 저도 그 부활절 칸타타 몇 차례 그라시아스의 공연을 관람했는데요. 네. 너무 뜨거웠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부활절 칸타타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또 짧게 그 영상을 이제 홍보하는 걸 봤는데요. 네. 정말 빨리 보고 싶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 장면이요. 그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다운 장면을 창출하고 있어서요.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. 예, 저도 그렇습니다.
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. 이 단순 범죄가 아니라 이 매우 간교하고 또 잔인한 다윗의 범죄 행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. 이 적군도 아닌 목숨을 바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신, 그 충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 아주 잔혹한 그의 행각을 다 드러내고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들 또 인물들의 이런 모습들은 실제로 우리를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선지자요 또 왕이요 믿음의 종입니다. 네. 근데 지적하셨듯이 다윗의 정말 가장 어두운 부분인데요. 마치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. 네. 사실 다윗이 어둠 속에 빠지고 또 잘못된 이런 범죄 속에 또 범죄 이후에도 그가 행하는 하나하나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정말 의문 네.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태도의 모습인데요.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같이 큰 은혜를 입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왕이었는데 그 마음이 육신의 또 악한 사단에 빼앗기고 이끌려갈 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은혜를 입은 것이나 네.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지 않나 하는 네. 마음이 듭니다. 네. 이 다윗은 이 사무엘하 11장을 탁 찢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. 네, 참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의 육은 육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이 성경인데요. 이 믿음으로 달려가던 다윗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다윗의 언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나의 범죄를 가릴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계산이 보이는데요. 네. 이렇게 한 그의 행동의 결과는 나중에 이 나라의 큰 혼란과 또 개인적인 큰 아픔을 불러오게 되죠. 이 자신의 생각을 믿는 마음 참 경계해야 할 적이라는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은 이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요? 네,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요.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.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. 사실 그 목사님 그 주일 말씀 중에서 그 제소자의 마인드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. 네. 사실 그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문제는 이러면 나는 붙잡히지 않을 거야.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. 자기를 믿는 마음, 네. 괜찮을 것 같은 마음, 더 좋을 것 같은 마음,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잘못된 어떤 범죄 속에 빠지게 했고요. 네. 또 결국 이제 그렇게 교도소에서 제재를 받고 어려운 복역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. 네.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. 재소자들이 어떤 잘못된 어떤 이런 행위나 범죄 속에서 그런 죄값을 치룰 때 틀린 자신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좀 더 방법을 보강하고
좀 더 기술들을 더 갖추어서 나온다는 겁니다. 네. 사실 부분적으로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, 이것 때문에 들켰구나, 내가 이 지문을 처리를 못했었구나, 그런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자신의 어떤 그 방법들을 보강한 그것이 또 여전히 반복되는 어떤 이런 범죄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데요. 목사님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.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고 망했고 또 내가 하는 것마다 정말 추하고 악하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내 자신이 가장 싫습니다.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참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자신의 부분적인 허물이나 부족함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또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은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어렵게 할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게 자기 생각을 따라 이끌린다는 마음이 듭니다. 네. 네.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지요? 예. 제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은 내가 틀린 사람이다. 그 근거는 잘못된 내 삶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고요. 네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될 때, 물론 삶 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행동이나 또 내 생각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죠. 네. 나는 내가 좀 잘 교회에 순종하고 문제된 종들을 따르면 따를 수 있는 줄로 알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고 네. 또 순종할 수 없었고 또 내 생각을 쫓아가서 신혼 때 그 보일러를 넣으면서 갓 결혼한 아내를 잃을 뻔한 세상에 연통도 없는 보일러를 놓고 괜찮을 줄 알고 불을 피워놓고 자게 되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,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모르는 데서부터 그냥 나를 믿는 데서부터 있었던 그 일들인데요. 이거는 아주 부분적인 거고 네. 이런 게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가?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? 종들은 어떻게 보시는가? 자꾸 묻게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고 네. 그렇습니다. 네. 저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과 또 주위 지체들이 나를 보는 것이 또 많이 다르고요. 또 이 인도자가 보는 또 제 모습이 또 다르고요. 또 말씀에 비춰진 제 모습이 또 다르더라고요. 항상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주위에 또 인도자나 또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많이 듭니다. 이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되려 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, 이렇게 자신의 충신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로 취급해 버리는 아주 잔인하고도 무정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예, 정말 이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정말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.
그러나 이것은 자꾸 외워 들려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네. 외워 들려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. 네. 사실 우리가 너무 귀한 복음을 듣고 또 너무 귀한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. 그러나 자기 생각 속에 또 잘못된 자기를 믿는 마음 속에 빠졌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.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, 그러면서 막 자신을 악착같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,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. 네. 네, 말씀하십시오.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 너무 귀한 은혜를 입고 또 참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역자들이나 또 형제자매들이 이제 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목사님을 막 모함하는데 앞장서고 심지어 없는 것까지 지어서 만들어서 교회를 비방하고 종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, 정말 어떤 정말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, 그런 마음이 들고,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도 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. 주막이나 주막 주인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. 네. 이 다윗이 스스로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두워지고 또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나라는 이 왕국의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는 마음을 위해 이 시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산악인 엄웅길 대장님이 좀 생각나네요. 네. 우리 월드 캠프 때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강연을 해 주셨는데요. 그분은 뭐 특별한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. 그러나 그분이 산을 오르는데 8,000m 이상의 그 지역은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산이 받아주지 않으면 오를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. 네. 그래서 산악인들은 절대 산을 정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산이 받아줘서 잠시 머물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요. 또 산에 올랐다는 것도 산이 받아준 것일 뿐만 아니고 또 정상에 있을 때 올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. 다시 원 위치로 내려왔을 때 그 사람은 산을 오른 사람이다. 그것도 산이 받아줘서 잠시 정상에 있을 수 있었다.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. 네. 우리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떤 일에는 정말 그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일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. 그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.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.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. 그것이 분명해야 하고요. 또 다른 면으로 우리는 마치 원위치로 내려와야 하듯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아닌 사람으로, 안 되는 사람으로, 교회와 관리자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, 정말 우리 본연의 위치로 우리가 내려올 때 정상적인 또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지 않나.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가장
중요한 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. 우리들의 본연의 위치 그리고 겸비한 마음이 왜 필요한지를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